여러분, 진이라고 하면 램프의 요정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슬람 신화 속 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진은 인간처럼 선과 악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도 있답니다. 놀랍게도 진은 원래 이슬람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슬람이 확장되며 다른 종교의 영적 존재들을 흡수했죠. 진은 본래 보이지 않지만 원하는 대로 변신할 수 있어요. 주로 뱀, 정갈, 도마뱀으로 나타나지만 인간 모습도 가능하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성적인 관계를 맺어 혼혈 자손을 낳기도 한대요. 하지만 진은 보통 인간사에 잘 개입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부족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죠. 혹시 인간이 그들을 방해하거나 해치면 어떨까요? 물론 똑같이 안갚음을 해준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인간에게 빙의하기도 해요. 예전 아랍인들은 진을 숭배하거나 보호를 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꾸란은 그런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답니다. 결국 진도 인간처럼 신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인 거죠. 신비롭지만 우리와 닮은 점이 많아 더 흥미로운 존재, 진. 역시 신화 속 존재들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여러분, 슬라브 신화 속 바바야가를 아시죠? 아이들을 튀겨먹는 마녀? 아니면 착한 할머니? 사실 이 할머니 반전 매력이 대단해요. 겉보기엔 진짜 무서운 할머니 비주얼 끝판왕이죠. 나무절구 타고 날아다니고 닭발집에 살아요. 여기서 레전드 썰이 풀리는데 두 가지 역할이래요. 첫 번째는 아이들을 튀겨먹는 무시무시한 마녀. 소름 돋죠? 숲속에서 길 잃은 애들이 타겟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킬포예요. 반전 드라마, 착한 할머니 모드도 있었대요. 길 헤매는 영웅들을 돕는 기다리 할머니였어요. 어떤 때는 지혜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한 인물인데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린답니다. 숲속 동물들과도 찐친이라고 해요. 마녀인데 환경 친화적이라니 매력 터지죠? 닭발집도 그렇고 그냥 특이함 그 자체예요. 어떤 날은 사악하고 어떤 날은 천사 같아요. 결국 바바야가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존재였던 거죠. 신화 속 인물들도 참 복잡한 내면을 가졌네요. 인간이랑 다를 게 뭐예요? 완전 찐 인간미 넘쳐요. 여신에게 감히 도전했던 인간소녀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 보따리 풀어볼게요. 이야기는 직조의 천재 아라크네로부터 시작되죠. 그녀의 솜씨는 요정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이 미네르바 여신에 필적한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아라크네는 자신감이 아주 넘쳤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여신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했어요. 미네르바는 노파로 변장해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아라크네는 비웃으며 거절했어요. 결국 미네르바는 본 모습을 드러냈죠. 정말 극적인 등장이었어요. 여신과 인간의 직조 대결이 시작되었어요. 미네르바는 신들이 인간을 벌하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짰죠. 아라크네의 테피스트리는요, 신들의 춤은 가득한 연애사를 묘사했어요. 그녀의 작품은 흠잡을 데 없고 완벽했으며 아주 솔직했죠. 미네르바는 직조 자체에서는 한치의 흠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신은 주제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죠. 그녀는 북으로 아라크네를 때렸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굴욕감에 아라크네는 목을 맸어요. 비극적이죠? 미네르바는 야간의 연민을 느껴 그녀를 거미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미가 씨를 찾는 이유랍니다. 가십키는 이만. 여러분, 음악으로 돌까지 움직인다는 신화 속 진 뮤지션 아세요? 바로 비극적 사랑의 아이콘 오르페우스 이야기인데요. 그는 신들조차 울린 전설적인 음유시인이자 예언가였죠. 심지어 황금 양털을 찾아 아르고호 원정대에도 합류했다는 사실. 그런 그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 에오리디케가 죽게 되죠. 오르페우스는 슬픔에 잠겨 저승으로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음악은 케르베로스마저 잠재울 정도로 강력했어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도 그의 애절한 음악에 감동했죠. 마침내 그들은 에오리디케를 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지상에 도착하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 반전의 묘미 아니겠어요? 오르페우스는 거의 다 와서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에오리디케는 다시 저승으로 사라져요. 다시는 아내를 되찾을 수 없게 된 거죠. 역대급 비극이에요. 그는 오직 아내만을 그리워하며 다른 여인들을 거부합니다.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여성 숭배자들이 분노하죠. 디오니소스의 광란의 여인들 마이나데스가 그를 찢어 죽입니다. 그의 머리는 레스보스 섬으로 떠내려가 신탁을 내렸다고 해요. 오르페우스는 죽어서도 아내 에오리디케 곁으로 갔을까요? 역시 신화 속 사랑도 친사랑은 쉽지 않네요. 안타깝죠?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사자를 잡은 이야기 아세요? 이 사자 그냥 사자가 아니었거든요. 역대급 빌런이었죠. 네메아에 살던 이 녀석 황금빛 털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 어떤 무기로도 흠집 하나 못 냈다고요? 상상 가세요? 칼날보다 날카로운 발톱은 또 얻었고요. 강철도 찢었대요. 자, 여기서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과업으로 이 사자를 잡아야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 헤라클레스는 활과 칼을 썼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어요. 사자는 동굴에 숨어 있었고 헤라클레스는 입구를 막았죠. 맨몸으로 사자에게 덤벼들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용감하죠? 사자와 격렬한 씨름 끝에 헤라클레스가 목을 졸랐어요. 그 단단한 가죽을 뚫을 유일한 방법은 압박이었던 거죠. 결국 사자는 숨이 막혀 죽음에 이릅니다. 완전 반전 드라마.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가죽을 벗겨야 하잖아요. 신들은 힌트를 줬어요. 사자의 발톱으로 벗겨보라고. 그 발톱이 유일하게 황금털을 뚫을 수 있었던 거죠. 대박. 이후 헤라클레스는 이 가죽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답니다. 그의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레전드 아이템이 된 거죠. 신들도 인정하는 헤라클레스의 찐사랑템이었네요. 역시 영웅은 남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네요. 킹정. 여러분, 비슈누 신이 세상을 구한 드라마틱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모두를 놀라게 한 바라, 아바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 악마 히란약샤가 대지 여신 부미를 훔쳐 세상 끝 태초의 물속에 숨겼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신들이 절망에 울부짖었죠.
이때 비슈누 신이 거대한 멧돼지 바라 모습으로 나타났답니다. 반전이죠. 바라하는 망설임 없이 심연으로 뛰어들어 악마 히란약샤를 처치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엄니로 부미를 들어 올려 지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평화를 되찾았죠. 감동적이지 않나요? 멧돼지가 세상을 구하다니. 비슈누의 스케일은 역대급이에요. 바라하는 보통 멧돼지나 멧돼지 머리에 사람 몸을 한 모습으로 묘사돼요. 항상 부미 여신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게 바로 비슈누 신이 찐사랑 아닐까요? 세상을 구하고 연인까지 챙기다니. 세상이 위험할 때마다 변신해서 나타나는 비슈누. 정말 멋진 신이죠. 그의 세 번째 아바타 바라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들의 세계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넘쳐난다니 놀랍지 않나요? 역시 신들도 인간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비슈누 신이 찐사랑 아닐까요? 세상을 구하고 연인까지 챙기다니. 세상이 위험할 때마다 변신해서 나타나는 비슈누. 정말 멋진 신이죠. 그의 세 번째 아바타 바라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들의 세계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넘쳐난다니 놀랍지 않나요?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바 없이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신화들 말고 요르바 신화 속 신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질투하며 싸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르바 신화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나이지리아와 베냉 일대가 그들의 고향이랍니다. 브라질, 쿠바에서도 요르바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신들은 TN이라는 복합적인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는데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담긴 총체적 스토리래요. 이웃 부족들과도 비슷한 신앙을 공유하며 발전했죠. 가장 중요한 건 신들이 인간사와 똑 닮았다는 점이에요. 사랑, 질투, 분노 등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어떤 신은 엄청난 지혜를, 또 어떤 신은 강한 전사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지침이 됩니다. 신들의 관계는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했어요. 마치 우리네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사랑 때문에 전쟁이 나고 복수심에 불타는 신도 있었대요. 서로에게 속삭이는 비밀, 엇갈린 운명까지. 역대급 막장 드라마죠.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어요. 모두 똑같죠. 이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더 찾아보세요. 힌두교의 왕, 천둥의 신 인드라가 나중에 비웃음당했다는 사실 아세요? 원래 리그베다에선 가장 많이 언급된 슈퍼스타급 신이었죠. 질서의 신이자 세상을 괴롭히던 악마 브리트라를 죽인 영웅이었어요. 브리트라가 비와 햇빛을 가로막아 세상이 난리였거든요.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물리치고 비를 내려 모두를 행복하게 했죠. 하지만 이 왕좌가 영원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 비슈누 푸라나에 따르면 인드라는 그저 직책이래요. 왕은 주기적으로 바뀌고요. 지금 인드라는 푸란따라라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불교 신화에선 더 심해져요. 인드라는 윤회의 굴레에 갇히는 신이라니. 심지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도 한다죠. 세상에. 힌두교의 왕이 불교에서는 그냥 환생하는 신이라니. 자이나교에선 또 달라요. 여기서도 왕은 아니래요. 인드라는 신들의 왕이 아니라 슈퍼휴먼들의 왕이라고요. 스바르가 로카라는 천상계에 사는 존재들이요. 인드라는 어쩌면 너무 많은 역할을 맡은 걸까요? 왕에서 비웃음거리, 그리고 슈퍼휴먼 왕까지 말이죠. 한 신이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다니 정말 드라마틱하죠? 인드라의 명성이 시대와 종교에 따라 이렇게 바뀌다니. 신들의 세계도 인간 세상처럼 복잡하네요. 다음엔 어떤 신 이야기 풀어볼까요? 여러분, 신들 세계에도 막장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핫한 소식, 카오스 전투를 파헤쳐볼 거예요. 이야기는 평화로운 원초의 바다, 압주와 티아마트 사이에서 시작됐죠. 아무도 싸움을 예상 못한 찐사랑 커플이었다고요? 완전 레전드죠.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리 없잖아요. 늘 그렇듯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는 젊은 신들이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잠 좀 자자 얘들아. 압주는 폭발 직전이었고 결국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죽음을 맞이하죠. 자, 여기서 티아마트가 제대로 빡친 거예요. 남편을 잃었으니 당연하죠. 그녀는 복수를 위해 괴물 군대를 만드는데 그 스케일이 역대급이었어요. 신들은 홍비백산. 과연 누가 이 분노한 용에게 맞설 수 있을까요? 많은 신이 쫄아서 도망쳤지만 마르둑이 용감하게 나섭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티아마트와 대결을 펼치죠. 야망가. 드디어 전투 시작. 마르둑은 바람과 번개를 이용해 티아마트를 공격했어요. 티아마트의 입을 강풍으로 벌리고 그 안에 화살을 쏴 치명상을 입힙니다. 결국 티아마트는 패배하고 마르둑은 그녀의 거대한 시신을 갈라버려요. 반전이 기가 막히죠. 그 시신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 상반신은 하늘이 되고 하반신은 땅이 되었대요. 완전 메가 스케일. 티아마트의 눈에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커플의 비극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니 소름 돋죠. 역시 신들의 세계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네요. 신들 중 엄청난 사기꾼, 위장술의 달인 우트가르다 로키가 있었어요. 그는 요투네임 우트가르드 성의 거인왕으로 별명은 스크리미르죠. 어느 날 토르, 로키 일행이 그 성에 방문하며 사건이 시작됐어요. 우트가르다 로키는 손님을 환영하는 척하며 이상한 내기를 제안했죠. 첫 내기는 먹기. 로키는 빠르게 고기를 해치웠지만 상대 로기는 불의 정령으로 고기뿐 아니라 뼈까지 먹어버렸어요. 다음 달리기 내기. 토르의 종 샬피는 후기에게 패배했죠. 토르의 술 마시기 내기도 있었지만 잔은 마셔도 비워지지 않았어요. 작은 고양이 들기 내기. 토르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요. 마지막은 노파와 씨름하기. 천하의 토르도 노파에게 무릎을 꿇었죠. 여기서 반전. 이 모든 게 우트가르다 로키의 마법이었어요. 로키의 상대 로기는 불 그 자체였고 후기는 우트가르다 로키의 생각이었죠. 토르가 마신 술잔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바닷물을 마신 거였어요. 그 고양이는 사실 미드가르드 뱀 요르문간드로 토르가 세상을 들려한 거였죠. 노파는 노년 그 자체. 아무리 강한 신이라도 노년을 이길 순 없잖아요.
토르 일행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우트가르다 로키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우트가르다 로키는 토르가 강했다며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결국 토르는 망신만 당하고 복수도 못한 채 돌아왔답니다. 신 로키도 울고 갈속임수였죠. 신들도 이런 장난에 속수무책이라니 역시 신들이라고 다를 건 없네요. 다음 신들의 스캔들도 기대해주세요. 안녕.